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 용기가 필요하던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은혜 베푸시고 더해 주실 때 용기가 필요하던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로 응답하지 않는다 생각될 때, 멀리 계신다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에 큰 용기가 필요하던가요? 아마 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나요? 하나님 들으시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맞으신가요? 하는 의구심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기에 어쩌면 우리 믿음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는 것은 어쩌면 그 기저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발휘되어야 할 때는 어쩌면 내가 충만한 그때,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 확신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생각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 내가 실패했다, 나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발휘되어야 하는 순간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에는 신뢰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어릴 때 불러왔던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실 때도 노 땡큐가 아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용기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도 사랑이다.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는 것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때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날마다 용기를 가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드디어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한 사건을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의 산에 이르게 된 과정도 하나님의 행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았고 들었고 드디어 이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하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한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체성의 변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용기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행하지 않으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과 허락하지 않으신 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과 거절하신 일이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행하지 않으신 일도, 허락하신 일도 거절하신 일도, 응답하신 일도 응답하지 않으신 일도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용기가 있는가, 신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르비딤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정착하였고 거기 천막을 쳤어요.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광야 아무 장소에나 진을 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산 앞에 진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므로 그 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우리에게는 유명한 이름, 익숙한 이름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어디에서요? 그 시내산 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한 참 많은 공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강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들도 있습니다. 평야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일 텐데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산뿐만 아니라 강과 바다와 들과, 그렇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산에서 나타나셨을까? 왜 하필 산에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지요? 왜 산이었을까? 저는 어쩌면 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조차도, 그 행하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신을 선택하여 섬겼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겼습니다. 이집트는 다신론에 기반하여 다양한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고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들만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 신과 특정한 산을 연관지어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참 답답한 현상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경험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한 신을 선택하여 우상숭배를 했지요. 그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알입니다. 놀랍게도 우가리트라고 불리는 곳에서 바알 신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수많은 신화의 글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바알과 특정 산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폰산, 그 산이 바알의 거주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산에 거주하면서 바람을 다스리고 비를 다스리고 구름을 다스려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함으로 오곡백과가 열매 맺게 하는 풍요의 신으로 섬겨졌던 것이 바알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문화를 살아가야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농경 문화에 적합화된 바알을 선택하여 숭배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시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무슨 말입니까? 저 북방에 사폰산에 바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북방 시온산에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고백으로 바꾸어 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특정한 신과 산을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들에서 임하셨거나 바다에서 임하셨거나 강에서 임하셨더라면 그러한 모습에 익숙하지 않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강에 임할 수 있지? 바다에 임할 수 있지? 평지에 임할 수 있지? 하는 혼란에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상식을, 그들의 사고방식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 이름하여 시내 산에 임하셔서 그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선언하게 하심으로써 그 나타나는 방식도, 말씀을 선언하는 방식도, 역사하시는 방식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의 관점과 누구의 기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과 기준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견뎌낼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을걸요? 하나님의 소리가 발해지면 산이 흔들리고 무너지며 땅이 갈라진다고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약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셨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 더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면 그 방법은 철저히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나.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응답하심도 말씀하심도 더해 주심도 모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물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상징적인 장소인 시내산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내산이 참 상징적인 이름이지요. 참 상징적인 공간이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종이나 노예로부터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언약이 선포된 것이 시내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며 우리에게도 상징적인 장소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곳을 떠나야 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시내 광야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그곳을 버리고 떠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다면, 그렇게 상징적인 곳이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언하신 종교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다면 왜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땅에 속한 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게 될 땅에 있는 산에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산이 많잖아요. 길보아 산도 있고요, 다볼 산도 있고요, 헐몬 산도 있어요. 얼마나 산이 많습니까? 아니, 이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면, 말씀을 주실 것이라면, 나타나셔서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면 약속의 땅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산에서 임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 내에 있는 산이 아니라 그들이 떠나야만 했던, 버려야만 했던 저 먼 곳에 있는 산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2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참 많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당연히 가장 먼저 어디를 가겠습니까? 기독교 유적지를 먼저 탐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유적지에 가보면 지금도 무엇인가를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 건축물이 남아있고 지금도 사용되는 곳이 있고요. 어떤 곳에는 폐허가 되어서 무너져서 단지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 건축물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봐도 여전히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당 혹은 교회 건축물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을 상징하는 성인, 세인트죠. 성인들의 동상이 서 있다. 저마다 다른 동상이 서 있는데 그마저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엇일까요? 그 동상에 한 곳이 반드시 달아있더라고요. 어떤 동상은 흉상만 있어서 코가 달아있고요. 어떤 동상은 귀가 달아있고요. 전신이 다 표현된 동상은 발가락이 달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달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맨질맨질합니다.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거기를 만지면서 혹은 부여잡고 기도를 하면 응답된다는 전설이 파다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하면 들어지네. 어딘가 돌을 쌓아놓고 기도하면 들어지네. 하는 미신적인 신앙이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전설 같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잘 들어주십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려서 염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돌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엎드려서 거기를 터치하며 키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더 잘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가요? 어떤 동상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고 아니면 고통으로 들어주시나요? 예수를 염했다고 알려지는 그 돌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고 아니면 응답 안 하시나요?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예배에 매번 나와서 졸다가도 담임 목사의 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경 쓰십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각도로 축도하느냐, 이런 각도로 축도하느냐, 이런 각도로 축도하느냐. 그러면 담임 목사가 어떤 각도로 축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주신다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부여잡고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고 놓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의존하고자 하는 미신적 신앙의 마인드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깔려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과 관련된 것들은 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생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가진 성경은 원본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서학자들이 수많은 사본들, 가장 오래된 사본들을 모아 원문을 회복하기 위해, 재구성해내기 위해 아직까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원본이 없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기록된 책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서기 11세기 겁니다. 신약 성경은요, 서기 4세기께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원본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시내산도 보십시오.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놀랍게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시내산에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세 곳입니다. 한 곳은 게벨 무사라고 모세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불리는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면 시내산 간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 갑니다. 거기 올라가 보면 와, 진짜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구나 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거기는 이상하다. 그래서 한 곳 후보가 카르콤 산이라고 불리는 산이에요. 거기는 지금도 종교적인 유적들이 참 많이 발견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러한 낙서들과 이러한 그림들을 그렸겠지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발굴돼요. 그런데 거기도 분명치 않습니다. 다른 한 곳은 발굴되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한 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누구도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곳이 신의 산이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지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무슬림들이 메카로 달려가듯 그곳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장소를 우상 숭배하듯 그 장소를 미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의 원본이 발견된다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내용보다는 원본 그 자체를 떠받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후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곳에 있는 산이 아닌 반드시 버리고 떠나야 할 곳에 있는 산에서 나타나셨을까? 왜 그 신의 산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누구를 위해서인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해질 수 있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하기 위해 본질적이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막에서 40년을 머물게 되죠.
잠깐 있다 떠납니다. 신의 산 자체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거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실 때도, 물리치실 때도, 침묵하실 때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역사하시지 않으실 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이 신의 산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충만하다 생각되는 그때도, 때로는 내가 힘들다 생각하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 철저히 나를 사랑하신다. 철저히 나에게 맞추어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내려오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주시거나 거절하시거나,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응답하시거나 응답하시지 않거나,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가도 다시 찾아가시거나, 어쩌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나를 위해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기에 하나님 충분히 믿을 만한 분 아니냐? 하나님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 아니냐? 오늘 이 신의 산의 단락이 신의 산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나도 진짜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어떤 순간에도, 아니 오히려 용기와 신뢰가 발휘되어야 할 그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 나아감으로 세상의 어떠함이 나를 쓰러뜨리거나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